오늘은 레인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19장을 읽었지만 17장 또 18장 그리고 오늘 읽은 19장 말씀 가운데 17장에서부터 미가를 시작으로 했죠. 미가가 나오고 또 레인 한 사람이 나오고 또 오늘은 레이 가정이 나오는데 각 장마다 한 마디씩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꼭 한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아마 첫 절에 나올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에. 그래서 17장의 미가 이야기를 다시 하면 우상을 마음대로 만들고 또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또 단지파도 나오지 않습니까? 단지파도 마음대로 빼앗고 점령하고 또 오늘 말씀의 레이인은 자기 마음대로 첩을 만들고 또 이 레이인과 같이 나왔던 그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에 속한 그 기브한 사람들은 아주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행동들을 하죠. 이 정도가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사악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정말 작은 것 조그만 죄를 지어도 겁내다가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큰 죄도 겁없이 짓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오늘 19장이고 다음 주 20장, 21장 하는데 정말 그때는 끝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죠.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예전 성경에는 궐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 거의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일의 문제는 바로 레인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닐까. 레인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첫 번째 이유는요. 모든 그 문제들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거론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레인이에요. 레인.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제가 목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왕이 없다, 왕이 없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왕이 없었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레인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만큼 레인이 그들의 신앙을 책임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사사들 나오고 막 이스라엘을 구원한 장면들이 나오지만 마지막 이 사사기지 않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결국은 어떤 문제예요? 레인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의 시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당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죠. 레인, 모세,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는 아니죠. 아론의 후예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치라고 그 레위인들을 세웠을 터인데 그 레위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레위인이 문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갖게 되었는데 물론 이거는 저 목회자의 문제뿐만은 아니죠. 지금의 시대에서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다 모두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레위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해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만 했었는데 내가 그런 존재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왜 제사장 삼아 주셨냐?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고요? 선포하게 하려고.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에서 만약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말씀의 레인처럼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요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물으시겠어요? 레인에게 물었듯 우리에게 물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근데 이 단순한 이 제사장이 그 직분, 지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지금 이 사사시대에 이러한 일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내가 빛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나? 레인 얘기를 했잖아요. 레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은요 형식은 있었지만 진짜 본질 하나님이 왜 레인으로 세웠는지 그거에 대한 개념 그러한 삶은 살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레인이요 첩을 두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첩을 둬요. 떠났으면 그냥 떠난 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찾으러 가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거는요.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땅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왜 간 거냐면 그 전에 다른 땅에 도착하잖아요. 근데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기는 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행했으면서 또 거기 이방 민족이 있는 곳이라고 거기는 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아 땅 있는 데 가서 노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너무 웃겼던 게 18절을 보면요. 야, 어디 가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너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요. 이 레인이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으로.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여호와의 집이에요. 지금 첩 데리고 지금 자기네 집으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방향이 자기가 그러니까 레인이라는 그런 개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 시대의 상황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기부와 그 불량배들을 통해서 정말 이런 끔찍한 일이 나타나긴 했지만 문제는요 레인이었다는 거예요. 레인. 우리가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종교적인 그런 형식만 남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형식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모습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좀 더 그야말로 본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에는요 좀 다른 얘기 오늘 말씀과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꿀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자기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을 바꾼다는 거예요? 안 바꾼다는 거예요? 안 바꾼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요 사람이요 속에 가득한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인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신육만으로 형식만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면요 결국은 신육만 나타나는 거고 형식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 그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요, 그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않을래야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보여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이 꺼져 있으면 어둠이잖아요? 불을 켜면 어둠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서두에 작은 죄 하나가 결국 큰 죄도 짓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삶의 모습 하나가 정말 큰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거, 그리고 보여지는 형식보다 우리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요, 오늘 레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참 레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땅에 빛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 시대의 문제는 결국은 레인의 문제이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레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에만 치우친 나머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움의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